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정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5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부터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계속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지는데 우리 이른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한 권의 통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두루마리로 모세 오경을 전부 묶어 놓을 수가 없어서 편의상 나누어진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분리됐을 뿐이지 더 원칙적으로는 성경 66권이 우리는 한 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 기자들을 동원하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 감동하여 기록했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갈라지는 거죠. 오늘 민수기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미 개진되고 있는 언약의 큰 줄기를 따라 오늘 민수기를 읽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정당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똑같은 원리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서 아브라함 이후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신체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담은 가장 원형적인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다윗 시대 또 그리고 다윗 이후에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한 원리인 거죠. 그게 언약인 거죠. 하나님 언약대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고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이제 왕을 세워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강건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전체를 읽어가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민수기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를 하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갖고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전부가 그 시내산 언약인 거죠. 시내산에서 한 1년 남짓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이제 약 1년쯤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언약을 받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서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때라야 오늘 민수기 말씀이 이제 이어져서 이해가 되는 거죠. 또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과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게 이제 민수기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게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가는 우리 민수기 내용이기 때문에 도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의 메시지, 언약의 큰 거 줄기를 모르면 민수기가 우리한테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증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이 이제 주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년, 약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출발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쳐가는데 약 걸어서 한 15일 정도 가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낸 거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로는 반역하고,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타나는 거죠. 반역하지요, 원망하지요, 갈등하지요, 모함 여인하고 음행하지요. 온갖 범죄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나? 이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화두지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나? 이게 이제 이른바 성화라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신학적 혼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을 취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면은 그게 율법 종교가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레위기서에서 잘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로는, 행위로는,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이게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다 나온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내놓으면은 광야에서 바로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생활 규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그걸 광야에서 실현을 해 나가는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노출이 되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죄악이 노출이 되지만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속죄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거룩한 땅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런 이제 큰 흐름 속에 민수기를 본다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를 보는 관점인데 우리 민수기 1장 내용이 우리 민수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준비고 시련과 세대 교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런 일을 거쳐서 하나님이 교훈을 해 주시는 이게 민수기 큰 흐름이 그죠?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은 그 준비 가운데 대열 정비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준비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성별을 거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드디어 민수기 10장 부분에서 이제 출발시키는 거죠. 자, 우리 왜 이 부분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1장 내용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만약에 그냥 광야를 가라고 하면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군대 경험도 없고 질서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유일하게 중심이 되는 것은 금송아지인 거죠. 금송아지가 등장하면 뛰놀고 그 금송아지로 찬양하고 이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앞부분에서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켜 나가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대열 정비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 앞부분 좀 확인했죠. 그래서 대열이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 자체를
내 군대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차바, 히브리어로 군대라는 건 명령, 이런 그 뉘앙스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군대라고 불렀을까? 이건 굉장히 그 복음을 깨닫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군대라는 건 이제 질서를 상징하는 거고, 군대라는 건 명령 체계에 의해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우리 군대를 안 갔다 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뭐 하라면 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이유 불문이 없습니다. 뭐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왜 저걸 뭐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소대장이 혹은 중대장이 여기 가서 오늘 땅을 하루 종일 파하면 왜 이걸 땅을 파야 되지요? 땅 파서 뭐 하려고 하죠? 이런 거 물었다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곰간이 되는 거죠. 엄청 두드려 맞거나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대로 너희들을 인도해가는 내가 군대의 수장이다. 군대의 내 지휘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것이 만군 하는 게 그 군대 군자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내가 정복 전쟁에서 땅 자손 언약이 다음에 무슨 언약이죠? 자손 언약 다음에 땅 언약, 땅 정복 언약입니다.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대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걸 군대라 하고 진짜 군대 조직을 만드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선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인구 조사를 해라 해서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조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60만 대군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들, 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수백만 대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만 대군은 군대 조직화된 싸움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47절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대열 정비 중에서 레위인의 특별한 그 임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오늘 앞부분에 대열 정비라는 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대열 정비, 군에 가면 쫙 줄 서고 이렇게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줄을 딱 세워서 계속 그 연병장에서 대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질서 감각을 주고 부대장이 명령을 하면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다. 이런 그 훈련을 군대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60만 대군을 군대 조직화를 딱 지금 해놨는데 헤아리니까 60만 대군인데 레위인은 그 계수에 안 들어갑니다. 레위인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40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60만 대군 속에 레위 지파는 숫자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대열 정비는 그 중심에 센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성막을 누가 봉사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반하고 누가 세우냐. 그 중차대한 그 임무를 12지파 중에 레위가 하나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레위 지파가 그걸 한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러면 원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 빠지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그 11지파의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누구죠? 예?
에브라임이 이제 그 수를 메꿔가지고 이제 12지파가 되고 이제 레위지파는 따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레위지파는 계수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특수 임무, 특별한 임무가 지금 부여가 되고 있죠. 이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실 것이나 레위인은 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도 이제 성막 주위에 이제 찌를 치는데 레위인은 특별한 그 임무가 있다는 거죠. 정거의 산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여기에 세 지파 이렇게 너무도 질서정연합니다. 이게 대열정비인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매김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읽겠습니다. 2장에서. 그런데 레위는 여기 60만 대군에 들지 아니하고 특별히 따로 임무가 부여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차바 하는 게 이게 군대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군대라고 히브리어로 번역도 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진행할 때 그 특징이 하나님 나라 너는 내 군대라 이렇게 출애굽기 7장 4장에서 군대라 표현하고 이 군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열이 쫙 갖춰지느냐 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죠? 레위네 이 사람들이. 그 레위는 요 성막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성막 주위에 있고 그러니까 성막 주위에 위치하고 그 밖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위치하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치밀한 군대 조직인지 모릅니다. 이 내용 속에 어떤 복음의 내용이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들어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피는 것이 오늘 민수기 1장, 민수기 2장 내용인 거죠. 자, 2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2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열 정비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이 성막을 이게 회막 성막이 다른 말 번역으로 회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거룩한 천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막 영어로 말하면 meeting place 만나는 장소 누구와 만나는 장소 여호와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을 하겠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데 400년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등장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인에게 그냥 등장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 이 회막으로 들어가면은 적사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거룩한 빛이 비치면 우리 왜 태양빛에 그냥 우리 맨눈으로 태양빛을 오래 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막 멉니다. 진짜 아마 계속 태양빛을 그냥 보게 되면은 눈 멀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만약에 맨몸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심판받아 죽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 성막이라고도 회막인데 하나님 여기서 만나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날 때 양의 피를 잡아서 제사장복을 입고
그렇게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지성소에다가 율법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 율법은 지키면 살려주면 못 지키면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내놔라 하는 그 자리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험량하십니다. 피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 그 위에 구름으로 임재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하면은 구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와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만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만나는 자리가 되죠. 그걸 회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는 건 율법 언약이라고. 율법 언약의 핵심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겠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임재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말할 수 없던 죄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뽑힘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60만 대군에도. 왜?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뽑히긴 했지만은 백성과는 반차가 다릅니다. 그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 나라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따로 뽑습니다. 예. 이 레위 반차,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근데 구약에는 아론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아론 반차, 아론의 클래스보다 더 높은 클래스. 이게 무슨 반차예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출현을 하실 것을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 없이는 이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총체적 성취이신 하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여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김 아무개, 이 아무개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도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안 된다고요. 예.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도 누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없으면 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꽝이라는 전문 용어를 잘 모르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 머리 대신 예수가 있어야 예수께 붙어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요. 성경은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 민수기가 되든 레위기가 되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군대로 내가 조직화를 하겠다. 이런 뜻이래요. 오늘 2장 내용 보십시다. 그래서 2장 2절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칠하는 거예요. 회막을 향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회막을 향해서 진치라 이런 말이죠. 3절 동방해 돋는 쪽에 진실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동방의 첫째 유다. 자, 유다를 주목하십시오. 유다를. 뭐 12지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동쪽에 유다. 그다음 뭐죠? 5절. 그 곁에 진실자는 뭐예요? 이사갈 지파. 그다음 7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막 여기 유다가 싫으니까 이사갈 지파가 나는 북쪽 가서 설랍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게 하나님 만드신다 이런 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성경에서 2장에서 계속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반복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고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다고요. 조금 더 읽고 있으면 10절 남쪽에는 남쪽입니다. 르벤 지파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야. 남쪽 여기입니다. 이게 르벤 지파 남쪽 읽어봅시다.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며 12절 그 곁에 진칠 자는 무슨 지파라고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여기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 르벤, 시므온. 그 다음 뭐죠? 쭉 나가서 14절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네. 르벤 진영에 속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라. 이 제1대, 이게 제1대, 제2대, 이게 1대, 2대 이렇게 해서 진군할 때의 순서까지도 하나님께 다 규정을 해줘요. 요거는 이제 유진할 때, 성막을 딱 쳤을 때 어느 위치를 차지하라는 거고, 출발할 때는 여기가 1대, 2대 이렇게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러니까 1대가 출발하고 2대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한다고요? 레위인. 그렇죠? 레위인의 진영. 그 레위인이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지파, 12지파가 전부 이렇게 성막을 향합니다. 이렇게 모여있을 때도 전부 이렇게 성막을 향해서 이 중심을 향하여 전부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서 있을 때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출발할 때도 레위지파가 1대가 가고 2대가 가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3대, 4대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 열병식 안 해봤습니까? 저 열병식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잘 안 해봤으니까 저기 김일성 북한 제가 안 합니까?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말이죠. 김정인 김일성 생일인지 뭔지 그 TV에서 열병식 하는 거 나오잖아요. 쫙 이렇게 막 쫙 해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걷는 것도 우리하고는 또 다르더만요. 걷는 그 질서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막 기계처럼 움직이죠. 미사일 부대, 무슨 부대,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놨는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북한 군대들 말이에요. 그 TV에서 이렇게 북한 무슨 김일성 생일날인지 뭔지 나오잖아요. 거의 기계 수준이에요, 기계 수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고 막 착착 움직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일이 아니죠. 김정은 수령동지가 명령을 내리면 이거는 일사불란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 정치 체제는 일종의 종교 집단입니다, 거의. 저는 정치 집단을 넘어서서 거의 종교 집단화 된 거죠. 거의 신적인 존재죠. 김일성 어록을 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어록을 읽습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생명으로 알고 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나, 어떤 복음을 가르쳐 주시나, 이런 복음을 우리가 자꾸 깨달으면은 성막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한 대로 유다 지파 옆에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이사갈이 유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쉽게 말해서. 그렇죠? 나는 유다 지파 옆에 안 있을란다. 이런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자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은 싫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 판단의 심판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교회 와서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우리 인간이 이 교회에서 선악반탄의 주체가 아니고 누구만이 선악반탄의 주체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지구에 어느 지구 구역장 장로님과 구역 권사님 안에 뭐 그 지구 옆에 살다 보니까 그 지구에 배치가 딱 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이 지구장이 싫어. 이런 말이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했으면 내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라고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오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군대 조직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나는 저쪽으로 갈랍니다.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짜 맞춰놓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옆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적당합니다. 이거 진짜 아멘은 이제 아멘 하기 싫은 거지 뭐. 아멘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은 좋고 내가 싫은 사람은 배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는 거죠.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렇게 12지파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 그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명령권자가 아니야.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중대원이 가다가 앞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니까 중대장님 나는 이쪽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랍니다. 이런 말이 통하겠어요? 그럼 뒤에서 바로 직결 처분을 해버리죠. 군대에서도 그래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군대인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 군대인데 어느 지파 옆에 누구가 배치시켜 놓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참으로 이제 믿고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지어 가족도 안 만날 내 마음에 말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는 정확하게 맞춰놓은 겁니다. 맞춰놨다는. 자 보십시다. 그래서 17절 그 다음에 레헤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한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심에서 출발한다.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 군기가 있을 거야. 자 서쪽입니다. 서쪽 에브라임 옆에 또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지나가서 25절 북쪽입니다. 이제 동서남북까지 왔습니다.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야. 자 북쪽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그 다음 또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27절을 보십시다. 그 곁에 진칠자는 무슨 지파예요? 아셀 지파라. 그 다음 29절 또 납달리 지파라. 그래서 납달리까지 12지파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 있고 예, 맞죠? 29절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대열 정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련의 광야로,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언약, 율법을 다 주신 거죠. 율법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주면 다 그들의 죄가 폭로가 될 뿐입니다. 광야에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갈 때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역하고 범죄하고 그들은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옛사람은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못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섬깁니다. 우리 타락한 옛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금송아지가 좋은 거니까 자기한테. 그 자기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이라. 구약에는 껍데기로 우상 숭배를 섬겼지만 우리 신약 시대 때 영적인 이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오면은 구약에 드러난 우상 숭배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아래에서 난 자 그럽니다. 이 아래에서 난 자는 그냥 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김종훈 목사이라 천하 없는 어떤 사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 자기 행복, 자기 영광 챙기기 다 그런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가 그래야 돼. 그것이 없는 척 한다든가 혹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 그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산상수훈 오후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안 하나 말이죠. 남을 도와준답시고 구제를 안 하나. 이게 전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율법을 자기가 그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의 소욕입니다. 그 옛사람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의의 옷을 입고 가지 우리의 타락한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타락한 옛사람은 하나 죽여가는 거죠. 반역할 때 막 땅이 갈라지고 욕심 부릴 때 그 욕심대로 한번 먹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입어가 고기가 이싸 있는 데까지 막 먹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너희들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래서 속사람을 옛사람이 죽는 만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모든 인간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인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나라는 게 원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 티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싹 걷어가 버리면 제로로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간만 제로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주 자체가 제로로 사라진다니까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할 때 우주를 하나님께서 힘을 싹 빼버리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양자역학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니까 이 물건이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줄 알지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썩고 부패하면 땅에 묻어버리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없어져요, 우리 육체는. 그래서 옛사람의 소욕은 죽는 겁니다. 죽고 속사람이 이렇게 자라나도록 예수를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예수 한 분을 배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성취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의 은혜, 그의 보호를 배우는 곳이 이 광야지. 광야에서 뭐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어느 지파 옆에 어느 지파.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자기 자리는, 인간은 자기 자리를 어떤 기준이 없으면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 내가 서쪽에 존재하는구나. 아, 내가 동쪽에 있구나라는 뭐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타락한 인간들이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무슨 수로 압니까? 에? 모든 학문이, 모든 철학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명제에 붙들려 있어요. 인간이 도대체 누구지,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야? 그러면 머리가 황해집니다. 황당해져요, 갑자기. 내가 누구지? 김규욱이지. 김규욱은 아버지가 붙여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다. 김규욱이라는 이름이 나가 아니에요. 김아무개가 나가 아니라고요. 나는 뭐야? 인간이 자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물으면 그때부터 황당해져요. 뭐야,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교회 가면 목사인가? 그 목사가 영원히 합니까? 언젠가는 목사 끝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일도 끝나고, 아버지 일도 끝나고, 어머니 일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언젠가는. 다 끝나고 남는 나는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황당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준이 없으면 내 자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뭔가 자기를 좀 자기 자리를 찾아보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여보고 학문도 해보고 진리도 탐구해보고 명벽 수련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다 해보죠. 무엇을 해도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아, 나는 이 남쪽 중앙 위치구나. 이런 자기 자리가 딱 정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1900 몇 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고 언젠가는 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자기 자리 매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라야,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이렇게 돼야 내 인생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를 자리 배치를 하고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매김해주는 그 자리에서 너 일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 다음 상대적인 기준은 내 옆에 누구를 세워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신령한 교회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신령한 보편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장안중앙교회라는 이 자리에 딱 있게 된 거죠. 저 광주에는 아무개 교회가 있고, 대구에는 어떤 교회가 있고, 저기 일본에는 동경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지금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가 장안중앙교회라 하십시다. 이게 장안중앙교회, 지역교회. 장안중앙교회라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배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누가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내 발걸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장안중앙교회 왔다고.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과 그 망상에 빠져서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다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해서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교회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듣고 있는 동경교회는 그분들을 몇십 년 전에 일본으로 동경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들은. 공부하러 갔다고 어떻게 일본에서 그냥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을 통해서 일본에서 말씀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교류하고, 그건 이제 동정교회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쪽에 올 수가 없잖아요. 몸이 이쪽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신령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지역교회는 그때그때 탄생하는 겁니다. 예.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지역교회는 우리 장안조한계 100년, 수백 년 지나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안조한교회 안에서도 뭐 인천지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옆에 무슨 우리 다른 지구, 강남지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런 성막 중심의 하나님 나라 군대 조직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조직 속에 안 들어오면, 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왜 이 조직을 우리가 광야 시련에, 광야로 가기 전에 이걸 이렇게 묶어 놓았는가 하면, 이 조직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직하고 관계없는 여기에 떨어져 있죠. 이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옆에 뭐 누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나를 붙들어 주거나, 나를 격려해 주거나,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내가 빗나가면 나를 징계도 해줘야 돼요. 신앙의 선배란 건 후배에게 징계도 해주는 거예요. 권면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 그거는. 이렇게 옆에서 선배가 후배를 붙들어도 줘야 되고, 또 선배가 후배를 따르기도 해야 되고, 또 옆에 동년배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제 이때부터는. 광야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네. 도전, 위험, 불뱀, 전갈, 대적, 우글우글합니다. 이제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대적과 불뱀과 전갈이 우글우글한 그 코스를 통과한단 말이죠. 그 코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중심이 돼야 되고,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서 딱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12지파가 자기 자리가 딱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그 자기 자리 옆에 또 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고, 그 옆에 어느 장로님이 우리 옆에 계시네, 어느 권사님이 내 옆에 계시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고 방황하고 힘들 때 어느 장로님이 또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주고 그 조직화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긴밀한 연대와 그 교제, 그 친교, 그 우리 돌아봄,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에 따르는 이 제도적 교회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교회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왔더 뭐 교회도 냄새나고 교회도 문제가 많더라. 아이고 뭐 교회 막 냄새나고 하니까 나는 막 그냥 말씀만 듣고 살란다. 그게 무교회주의 아니에요. 무교회주의. 그렇죠? 그게 무제도주의예요. 또 이 교회가 중요해 해갖고 신령한 교회를 잃어버리고 이 교회 자체를 막 몸체를 느리고 막 숫자를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교권주의 교회가 되고 이 지역교회 중심교회가 돼버려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말씀을 사모하고 성막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와 영광, 여호와의 그 인도와 통치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모여 있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인지, 옆에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우리 제도교회, 우리 지역교회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할 수도 없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러나 이게 복음이 있다면은 그 완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숙하고 전진하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겠죠. 정말 그런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고 끝내죠. 32절입니다.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신령한 성막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장안조항교회, 우리 동경교회,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자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잘 배우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열 정비를 시키시고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서정연하게 우리에 있게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